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 6번째 시리즈, 우리 용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BC 480년에 크세르크세스 왕,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100만 대군의 군대를 끌고 그리스를 침공하자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을 이끌고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에서 그들과 대치합니다. 그리고 그 협곡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다 바치는 무모한 전투를 치룹니다. 실제 역사에도 기록된 이 전투는 스파르타인들에 대한 강인함과 그리고 스파르타인의 용맹함을 나타내주는 그런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정말로 그 영화에 나와 있는 그 스파르타 군대들이 근육이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해갖고 정말 그 강인한 전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 말이죠. 성경에도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드온이 이끈 미디안과 싸운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스파르타 군과는 다르게 강인한 근육과 잘 훈련된 전투력이 아닌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고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미디안은 그들의 나팔 소리와 든 횃불을 보며 그리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벌인 이 전투는 매우 유명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투인데 이 전투가 시작이 될 때에 기드온이 한 말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은 이 말씀을 참 용기 있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용기 있게 선포하는 기드온조차도 그조차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을 보면 사사기 6장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을 두려워했고 미디안이 수시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합니다. 산으로 도망해서 그 산에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혹은 미디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위험한 곳에 산성을 쌓아서 그들이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우리도 과거에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피난민들이 피난을 가면서 피난을 마저 못 간 사람들이 산으로 피난해서 산에서 오랫동안 숨어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들이 도망하여 숨은 겁니다. 주거지뿐만 아닙니다. 먹는 것에도 이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되면
이 광야를 떠도는 미디안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있는 곡식을 모두 다, 그리고 양과 염소와 나귀까지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을 것조차 없는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무려 7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1년도 아니고 7년입니다. 7년이나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나안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 세상에 있는 그 신들에 의지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용기 있게 선포한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 그의 첫 등장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드온 같은 사람이 첫 등장하면 정말로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등장하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등장 모습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얼마 되지 않는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아주 초라하고 소심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혹이나 미디안들에게 들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마저 빼앗길까, 그것에 움켜쥐면서 그렇게 바위로 만들어진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이 보잘것없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미디안과의 전투에 용기 있는 모습으로 300의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의 용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게리 하우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이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제가 책을 고를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저자고 그 다음에 책 제목인데요. 이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관광 안내소에 주저앉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예수님과 여행 중이긴 하지만 중요한 모험을 놓치고 있는 것만 같다. 이 게리 하우겐이 한 이 말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뭔가 도전하거나 뭔가 위험이 있으면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부터 안정된 길만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안정된 모습만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가는 이 길은 결코 안정된 길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책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에 머무르고 싶다. 처절하게 굴욕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절박한 심정을 애써 표현할 필요가 없는 곳 말이다. 그러면 나는 하늘 아버지를 수박 겉핥기식을 경험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두려워합니다. 뭔가를 도전해야 되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기까지 1년 가까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정말로 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딱 하루, 그날 딱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저와 같은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겠죠? 바알의 제단이 있는 집입니다. 그 집 뒷마당에 바알의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는, 더군다나 이건 개인의 집안의 제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본문의 30절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기드온의 행한 일을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아마도 이 아세라와 이 바알 신상은 그 동네에, 그 마을의 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역할은 그 동네의 신을 관리하는, 그 동네의 신의 신상을 관리하는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렇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있는 이방의 신을 부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가족의 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가족의 가문의 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중요한 유대 문화에서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왜 힘드냐?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집안 전체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족관계가, 유대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지금 이방에 섬기고 있는 그 집안의 이방 신을, 그것도 마을의 신을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셔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기드온 역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 일을 행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저는 가기 전까지도 기드온이 계속 하나님 옆에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머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멈칫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기드온이 이와 같이 용기를 내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샬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로 많이 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샬롬은 어원적으로 따지면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계에서 채무 관계가 있던 것이 해결된 겁니다. 온전함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함의 관계로 이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을 믿고 그분의 의의 요구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복이 바로 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기도원이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 안에 있던 것이 바로 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서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샬롬 말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이 여호와 샬롬을 얻게 되었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소명을 주셨을 때에,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신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옛적에 들었던 애굽의 이야기, 그 모세를 통한 그 놀라운 이야기는 그저 전설 속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냥 까마득한 그 조상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신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당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 분노와 슬픔을 어느 때까지 당해야 합니까? 왜 지금의 우리 현실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아니, 나는 이 여전히 변함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약한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하고 계시겠다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징을 볼 때에 기드온이 그 제단을 쌓고 불로 임하신 하나님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힘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약속만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그 약속을 믿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난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힘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힘이 없이 온 걸음이 없고 약한 나를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심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주저앉았다가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앉아 한숨을 쏟아내고 있으면 어느샌가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쳤던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도즙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단 회의감이 더 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약하고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하고 작은 자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셔버렸습니다. 그에게 여호와 샬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힘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성도답게 산다고 해서 오늘 하루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진 나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운데 홀로 걷는 것만 같아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로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여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샬롬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하루 힘들고 두렵지만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용기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성도로 어둠 가운데 홀로 빛을 내고 있다면 그렇게 홀로 있다고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 오히려 그 빛을 더 강하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용기가 없어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고 떨려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주저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용기 있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두렵다면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의 주신 평강함으로 인하여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두렵고 떨립니다. 하루하루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할지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때로는 회의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약한 우리를 주께서 강하게 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심을 믿으며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또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용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각각의 개인의 제목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더 넓으시고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